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옷, 음식, 그리고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통틀어서 한자어로 의식주라고 하죠.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는 말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본다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의식주 중에 뭐가 중요하겠냐 물어보면은 다 각자 생각이 막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우위를 가리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 가지, 옷, 집, 그리고 음식,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선호하는 것은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 것, 사랑하는 것, 음식, 먹는 것일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에도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만큼이 먹는 것에 진심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인 특 먹는 것에 진심이다, 매운 것에 진심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맵부심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탄수화물을 먹고 후식으로 또 탄수화물을 먹는 게 국룰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죠. 먹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본문으로 꼽히는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이제 구약의 율법 중에도 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들과 굉장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의식법, 그 중에서 정결법, 그것이 오늘 1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 11장의 음식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것, 피부병에 대한 것, 유출병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제사법을 읽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 제사를 생각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구나, 그런 감사, 은혜,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정결법이 이걸 일단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부터 헷갈리는 건 물론이고 거기다가 이게 대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요, 이 정결법이 레위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레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정결법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10장에 대해서 나올 때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 분별하도록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거를 분별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레위기 16장 16절로 이어져요.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속죄일에 성소와 성막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탔어요. 그리고 그 부정을 탄 이 백성들이 회막을 드나들어서 그 회막도 부정을 탔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성결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결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정결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정결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정말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정결법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와 그 목적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 율법들이 새 언약에서는 왜 폐지가 되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정결법이 11장이에요. 11장 정결법 중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음식 중에서도 짐승이에요. 즉 육식에 대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쭉 보면 총 47절에 달하는 그래도 꽤 긴 본문인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짐승 혹은 먹어서 안 되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복잡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2절, 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육지 동물 중에 먹지 못할 것을 예로 들어 주십니다. 뭐 낙타니 사반이니 돼지, 토끼 이런 것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먹어야 할 것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중에서는 피해야 될 것들 뭐 독수리나 뭐 솔개, 물수리 거기에다가 이어서 곤충들은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시고 너무 복잡합니다. 헷갈려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라는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가오고 있지 않은 이 이야기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넘어가더라도 대체 소와 양과 메뚜기 이것들은 먹으라고 하시면서 왜 돼지나 타조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 피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먹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먹어야 할 것,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 알려주신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신 기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견해들로 해석을 하는 거죠. 크게 몇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나눠보면 하나는 임의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만 달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기준들을 두셨다는 것이죠. 물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준을 알아가 보려는 어떤 노력이나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해석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그냥 해석 안 하련다. 기준 나 몰라도 된다. 이런 것과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들을 알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견해가 제의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민족들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민족들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생적 기준입니다. 예전부터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도록 하셨다. 그런 기준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게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 일교차가 크고요. 그런 위생에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제해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인기가 많은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도 한참 열풍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웰빙, 요즘도 웰빙 많이 얘기를 하긴 하죠. 와, 성경도 하나님도 웰빙을 말씀하셨구나. 거기다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게 돼지, 토끼 막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만 기생충이 있고 뭐 유해한 것들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친구들도 위생적으로 결코 자유롭다고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물론이겠군요. 지금은 물론 이제 고기들을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가축들이 결코 위생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위생적으로 세워주신 기준이라면 여러분 동물만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식물도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식물 굉장히 위험한 것들 많잖아요. 산에서 잘못 버섯 같은 거 아니면 식물 같은 거 풀 잘못 먹었다가 막 거기서 막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 왜 율법은 식물에 대한 것들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위생적인 게 맞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약에 오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위생이 문제였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생적인 기준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도 알레고리적이냐, 그러니까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정결한 짐승은 의로운 백성들이고 부정한 짐승은 죄인을 상징하는 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들은 새김질을 하는데 이 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새겨야 된다. 그리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을 보면서 두 개로 갈라진, 구분된,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풍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해석을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 11장의 짐승들을 쭉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땅, 하늘, 물. 각각 이제 땅과 하늘과 물 이렇게 각기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곤충들도 있지만 말이죠. 각각의 영역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행동을 하는 것, 이동하는 것들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각자의 영역에서 합당한 그 이동 방식들,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동 방식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는 또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생명, 그리고 죽음. 또 하나가 온전함.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온전함. 그 기준이 떠올랐던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해요.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체, 죽은 것. 그것과 접촉하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는 것은 무조건 금지예요. 땅에 기는 것. 정리해서 보면 부정한 것들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시체를 뜯어먹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피를 쏟아내서 그것들을 잡아먹는 것들이죠. 그리고 물에 사는 것들은 밑바닥을 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조개나 아니면은 그 가자미 같은 종류들, 광어 이런 친구들은 밑바닥을 기어다니잖아요. 수중 밑바닥에 죽은 생물들의 사체들이 가라앉아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헤치고 다니면서 흡입을 하기도 하죠.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들에게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어요. 둘 다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장어 같은 애들은 지느러미지만 비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목록들을 쭉 보면 피를 내서 찢어서 먹거나 사체를 뜯어 먹거나 이런 종류들입니다. 독수리, 까마귀. 땅에 기는 것들도 사체의 잔해들,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들,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다. 또한 거기에 온전함이라는 원리가 덧붙여진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 정결한 것, 죽음, 부정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먹는 것, 아까 의식주를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기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밀접하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먹는 것,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또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제사,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법은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떤 일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먹을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44절,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것 또한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 어떤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들, 그 수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결법을 알려주시고 음식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거룩해지게 될까요? 정결법을 포함해서 율법의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거룩해지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음식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이 떠올라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구별하신 백성들이다. 그것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이야기하신 게 레위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레위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 인간에게 먹을 거리로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2장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먹을거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게 무엇이죠? 식물입니다. 열매들이에요. 그럼 육식은 언제부터 허락이 되느냐? 창세기 9장에 가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때가 되어서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드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 노아에게도
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이어나갈 그 땅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이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들을 육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육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홍수 이후에 열매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들 어디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 그 안에 싣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물들 먹을 거리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먹을 거리들을 살게 하시는 애가 있어요. 먹게 하시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목적,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주신 말씀도 함께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셨느냐,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음식법을 지키면서 정결법들을 이 규례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떠올리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 음식법대로라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죠? 삼겹살 못 먹습니다. 고기에 굉장히 진심님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제 삼겹살 먹겠다고 했던 청년이 있어요. 새벽부터. 근데 삼겹살 못 먹습니다. 조개, 새우, 장어, 그리고 회 좋아하시잖아요. 광어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먹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짐승들 같은 것을 보자기 같은 그릇에 이렇게 쭉 내려서 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봤더니 거기에 돼지도 있고 기는 것들이 막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 못 먹는 겁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고 이때껏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기함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믿는 도로 나아오죠. 그리고 그것에서 연장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주된 논쟁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규례들을, 이 정결법들을, 의식법들을 그대로 지키게 해야 하냐,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음식법이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 그 본질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상기하고 그것에 대한 일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 신약의 이후에 백성들,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더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면서 막 이런 규례들을 여러 가지로 파생해서 막 지켜가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19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이 율법 아래 분명히 순종을 하신 예수님인데 모든 음식물들이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음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정결함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래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편 115편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15편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닮는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닮는데요. 우상과 같이 생기를 잃어가고, 우상 죽은 거잖아요. 생기를 잃어가죠. 생각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책 제목 We Become What You Worship이라고 했어요. 그 책 제목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뭐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분처럼 된다. 되어간다.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섬기는 분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공급자이십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식기도가 단순히 감사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들, 그리고 우상에 대한 것들, 음식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에서 주는 그 의미를 담아 그 가르침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먹는 것, 먹는 게 중요하냐? 마시는 것, 마시는 게 중요하냐? 먹든 안 먹든, 마시든 마시지 않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일상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구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이죠.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의 구별.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그 구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